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옥설봉 부부. 백두산 16기봉의 하나인 옥설봉은 천지남족에 있는데 그에 바른 2525m입니다. 봉은 사시사철 적설이 10여 장이나 쌓여 있어 설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산 아래에는 얼음으로 된 빙열이 많은데 이 빙열로부터 연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 마치 선인이 연단을 굽는 것을 방불케 합니다. 한여름이 되면 천지수에 거꾸로 비긴 그 숭엄하고 아름다운 은백색의 기세는 한층 황홀하여 사람을 경탄케 합니다. 이 봉우리를 옥설봉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옛날 백두산은 바닷물 밑이었는데 후에 육지로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곳에는 나무가 생기고 동물도 생겨났으며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던 이곳은 어느 하루 화산이 터져 모든 생물이 생매장을 당하였습니다. 어디 가나 동물이 뛰노는 것을 볼 수 없고 사람의 말소리는 더구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두산 북쪽 기슭에 천명이라고 부르는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땅이 도왔는지 유독 그만이 재난에서 벗어나 황폐한 벌판과 산에서 근근득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불현듯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반가이 지저귀며 천명 앞에서는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좀체 생명 가진 것을 보지 못하다가 새를 보니 그는 하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새가 나는 쪽을 무작정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한식경 가노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좀 날다가는 앉아서 그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그가 따라오면 또 몇십 발자국 사뿐 날아가 앉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새를 따라가지 않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면 새는 높은 소리로 울어대며 천명이 앞에 앉았다가는 훌쩍 날아 뒤에 가 앉곤 하며 돌아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파랑새의 뜻을 알아차린 그는 새를 따라가기로 작심하고 내쳐 걸었습니다. 파랑새를 따라 온근 하루낮 하룻밤을 걸었는데 아침 노을이 비끼는 그때로부터는 웅장하고도 높은 산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니 큰 굴이 낮기에 들어가 보니 어디서 났는지 밀보리 이삭들이 수북이 쌓여져 있고 퐁퐁 솟구치는 정갈한 샘물도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한쪽 구석에 날아가 째잭째잭하고 천명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얼른 다가가 보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모를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고 약한 숨만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천명이는 몇 달 만에 사람을 만나니 그 기쁨이 한량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어 깨웠더니 가련하게도 그 처녀는 모진병으로 운명의 경각을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랑새도 입으로 밀보리알들을 날쌔게 깠습니다. 천명이는 타다 남은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불을 피우고 움푹 패인 돌을 주워다 돌가마를 걸고 미움을 쏘아서 한 방울 한 방울 처녀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이렇게 반나절을 구안을 하고 나니 처녀의 새파란 얼굴이 점차 풀려지고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명이가 처녀를 구하기 위하여 침식마저 잊어가는 것을 본 파랑새는 쌀알을 한 알 두 알 물어다 돌가마에 넣기도 하고 끓는 죽물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명이 죽물을 몇 모금 먹고 나니 소르르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풍겨오더니 백발노인이 천연죽 지팡이를 짚고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저 처녀는 하늘이 도와 요행 살아난 귀인인데 옥설봉에 가 선단약을 구해 먹어야만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명이는 옥설봉이 어디 있는가 물으려 하는데 노인은 어느덧 구름배를 잡아타고 활월 공중으로 떠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기 소리에 잠을 깨고 보니 그것은 남가일몽이었습니다. 천명이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그 옥설봉을 찾아가 약을 구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죽물을 떠먹이고 굴을 나섰습니다. 천명이는 굴 밖에 나왔으나 어디로 가야 옥설봉을 찾겠는지 궁리가 막연하였습니다. 이때 새가 또 날아와 앞길을 서주었습니다. 새가 나는 곳으로 가고 또 갔습니다.
어느 만큼 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숭엄한 기암절벽이 눈앞에 나타났고 한 봉을 오르고 나면 또 한 봉이 나타났습니다. 봉우리 마다에는 백옥인지 빙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돌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 눈을 뜨고 쳐다보기가 어려웠고 새하얀 궁전 같은 곳에는 한아름씩 되는 백옥으로 기둥을 해세웠고 천정과 벽에는 옥으로 고드름져 달려있는 것이 황홀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천명이는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으나 에오라지 옥설선단을 꼭 찾고야 말리라 마음먹고 고생도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궁전 같은 동굴에 머물러 한숨 쉬려는데 어디선가 짙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괴이하게 생각되어 향기나는 굴 속으로 찾아드는데 굴복판에 꿈에서 본 듯한 백발노인이 곱게 장식한 얼음의자에 정중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명이는 책상 앞에 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올린 후 자기가 온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껄껄 웃더니 자네가 찾아올 줄 진작 알았노라. 그대 정성 감천하나니 이 약을 가지고 가. 사흘에 한 알씩 먹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넓은 팔소매 안에서 옥설선단을 세알주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 너무 기뻐서 또 절을 하고 일어서니 백발노인의 자취는 묘연하였습니다. 그가 빙열 밖으로 나오자 몸이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자기는 옥인지 얼음인지 분간 못할 쟁반 위에 서 있는 것이었고 그 아래로는 산과 바위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아 자기가 옥설 쟁반에 실려가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때 고운새도 어깨 위에 살짝 올라앉아 함께 가고 갔는데 얼마 안 되어 처녀가 있는 굴속까지 날아왔습니다. 굴속으로 들어가 인차약 하나를 꺼내어 물에 타서 처녀의 입에다 한 방울씩 떨구어 넣었는데 마지막 한 방울 물을 떠넣자 처녀는 두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이를 본 처녀는 수줍어하면서 일어나려 하나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천명이는 인차그를 누워있으라 권하면서 자기가 이곳으로 오게 된 자초지종과 약을 얻어온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의 지성에 감사를 올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땅이 움실거리며 천둥지동이 칠 때 큰 흙덩이에 얹혀 허공만리로 올라가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는 약독에 취하여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되는 날 2번째 약을 먹이니 그는 기지개를 한 번 하고는 일어나 앉게 되었고 또 사흘이 지나 마지막 약을 먹이니 혼자 일어서서 굴박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처녀는 다나 총각과 함께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자 파랑새는 며칠 밀보리 이삭을 물어다 쌓아놓고 나서 그들 둘이 앉아있는 앞에 사뿐 앉더니 골을 땅에 쪼으며 절을 하고는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와 총각은 영문을 몰라 굴 밖으로 나오니 파랑새는 그들 머리 위로 3바퀴 돌더니 나무로 끝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그 파랑새가 또 이 굴을 찾아와 보니 뜰악에는 밀보리가 푸르게 자랐는데 바깥마루에서는 한가운데 옥동자를 놓고 천명이와 그 처녀가 즐겁게 웃으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설봉의 옥설선단으로 귀중한 목숨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준 백발노인의 은혜를 못 잊어 하루에 한 번씩 옥설봉에 절을 보내었고 1년에 한 번씩 향불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고 백발노인과 파랑새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후세 그의 자손들도 옥설봉을 잊지 않고 외워왔는데 지금까지 전하여져 옥설봉이라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수화상극. 옛날 한 곳에 소년에 급제하여 한리막사로 지내다 노년에 은퇴하여 국록으로 세월을 보내는 한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질이 뛰어나서 소년에 등과하였는데 이제는 정사를 버리고 오직 글읽기와 글짓기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글읽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침실에서 글을 읽어댔는데 담뱃불이 이불에 떨어져서 금침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금침에 불이 붙었어도 이 노학자는 모르고
그냥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솜타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며 코를 찌르자 비로소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 난 것을 알자 노학자는 벌떡 일어나서 급히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서면서부터 책을 한 권 들고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많은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불아 하며 급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찾으려 했으나 좀채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급해하는데 불은 솜과 비단 안팎 할 것 없이 점점 더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온 집안에 풍기게 되어 큰 방에 있던 부인이 그 냄새를 맡고 뚱기적거리며 가서 방문을 열었으나 역시 불을 끌 방책이 나지 않아서 아우성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자에게로 달려가서 대감 저 불을 어찌하겠습니까? 빨리 꺼야지요. 라고 목맨 소리를 했습니다. 급한 학자는 그냥 책만 넘기면서 부인 말 마시오. 지금 찾는 중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주에서 일하던 시녀가 그 소리와 솜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와 보니 그런 꼴이라서 되달 하나가 물 한 동이를 들고 들어와 이불에다 쳤습니다. 그러니 불은 칙칙하며 꺼져갔습니다. 이때야 글재질이 좋아서 세상사를 모르는 것이 없다 하던 노학자가 비 맞은 중마냥 중얼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시녀가 동이에다 길어온 물을 치는 것을 보자 놀라면서 아니 너 글을 언제 읽었느냐? 수화상극이라. 과연 물과 불은 상극이니라. 내가 학자로구나. 너는 언제 글을 그렇게 읽었느냐? 라고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시녀는 아연실색하고 있는 주인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천냥내기 거짓말. 옛날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소년의 등과하여 그냥 내직으로 돌다가 나중엔 정승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은 넉넉하고 나이도 있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였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 끝에 궁리해낸 것이 옛말이나 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내걸기를 거짓말 3컬레를 하면 돈 1000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1000냥 부자부터는 하늘이 안다는 때인데 거짓말 3컬레만 하면 돈 1000냥 준다는 말이나 붙자 팔도강산의 난객들이 물밀듯 모여들어 거짓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산의 선녀가 하강하여서 자기와 여사하였다고 거짓말을 왕거미 밑구멍에서 거미줄 느리듯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인 노정승은 다 듣고 난 연후에 껄껄거리면서 오락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다 듣고 난 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모두 정말로 되고 말았습니다. 팔도강산은 다 돌아다녔다는 난객들이 모두 이 집에 와서 며칠씩 묵으며 세상을 팔방놀이하면서 듣고 본 것들을 수없이 주워댔습니다. 그랬건만 늙은 정승은 때마다 껄껄거리며 좋아할 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두 이 늙은 정승의 소일에다 웃음을 보태어 줄 뿐이었습니다. 이러고 나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식이 사람 왕래가 적은 벽촌까지 퍼져서 천하의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벽촌에서 남이 집살이로 돌아다니는 더벅총각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각은 그 소문을 듣자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내 가서 그 어그럭 부리는 언청새님을 골려주고 오겠다 고 하면서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같은 동아리들 중에서는 한다 하는 난객들도 어쩌지 못한다는데 갔다가 괜히 고생이나 한다고 말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듣지 않고 창포 같은 머리태를 둘둘 감아 얹고서 삼배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행전을 치고 떠나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묻고 또 물어가면서 끝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총각이 대문을 들어서니 그를 내다본 노대감은 그가 말 좀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지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주저없이 방을 보고 거짓말하러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감은 하찮고 가짜나 보였지만 방을 보고 왔다 하니 할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대감댁 사랑채의 객실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녁상이 나왔는데 반주까지 있어서 시장기를 풀었습니다. 그는 상을 물리자 대감께 없어 듣나이까 저녁상도 물렸으니 재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응, 해라. 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늙은이는 그를 없이 여겨 긴 대답을 뺐습니다. 노정승이 시답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 차린 총각은 말투부터 허풍을 쳤습니다. 대감께 없어 보시다시피 소인은 이처럼 호강스럽게 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정승이 들음에 총각놈이 거짓말을 해도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이 집살이를 하는 놈이 호강은 무슨 놈의 호강이며 여지껏 장가도 못 간 녀석이 무슨 호강이냐고 생각됐지만 호강스럽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기에 응, 그러냐 어서 이야기해라 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총각은 말꼬리를 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호강스럽게 살게 된 것은 남다른 방법으로 소를 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응, 그래, 소를 어떻게 먹이느냐? 예, 저는 소를 괴짝 속에다 넣고 먹입니다. 나무로 소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어놓고서 좋은 먹거리를 쉴 새 없이 먹입니다. 그러면 소가 살이 부둥부둥 찝니다. 응, 그러냐 어서 이야기해라. 예, 소는 나무옷 속에서 살이 찝니다만 나무옷이 딱 맞아서 살이 나갈 데 없으니 한쪽으로 밀려서 옆구리에 내는 구멍으로 소고기가 미죽미죽 나옵니다. 소인은 칼만 들고 서서 연속 나오는 소고기를 베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여 이렇게 호강스럽게 삽니다. 총각이 너무도 허풍을 치니 노정승은 그만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허풍을 쳐도 분수가 있지. 그런 허풍이 어디 있느냐. 내 꼴이 어디를 보아서 호강스럽게 사는 놈이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총각은 얼씬 맞받아서 예, 그럼 제 거짓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라고 하며 시침을 뚝 뗐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감은 거짓말했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어서 안달하게 되었습니다. 첫말은 그놈의 허풍에 놀라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했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총각은 노대감이 엉그럭 부리는 것을 살피자 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소인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응, 하게. 노대감은 안 달라서 말조차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소인이 어릴 때 글을 잘 읽지 않았습니까? 노정승이 들으니 그놈의 말은 시작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하나도 알 것 같지 않은데 글을 다 읽었다 하니 그는 거짓말인 것이 화나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해서는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기에 할 수 없이 그저 끙끙거리면서 어서 이야기하게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그것도 소생이 대감께 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생이 글을 어찌나 잘 읽었던지 대감께서 소생의 머리를 슬슬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글을 참 잘 읽는구나. 내가 크면 내 셋째 딸을 주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생이 이제는 글도 다 읽고 이처럼 장남했으니 따님을 주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노대감에게는 과연 젖먹이 딸이 있고 또 지금 명문거족으로서 착실한 사위감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놈이 애지중지하는 딸을 달라 하니 노여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은 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고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그런 일이 있다. 고하면 딸을 그놈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총각은 얼른 받아서 예, 그럼 소인이 거짓말을 두 마디를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대감은 또 승인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2번이나 승인하고 나니 노대감은 안달복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밖에 없는데 이번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대답할 심산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총각은 늙은 대감이 안달아 하는 기색을 눈치차렸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또 걸었습니다. 그럼 소인이 또 하겠습니다. 응 하거라. 소인이 젊었을 때 황화장사를 했습니다. 늙은 대감이 들으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21살 된 놈이 젊고 늙을 것이 있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허풍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응 계속 이야기하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소인이 황화짐을 지고 돌아다니다 충청도 보은에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여러 길 되는 벼락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는 큰 대추나무가 주르르 서 있었습니다. 그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조롱조롱 달려 있었지만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서 따지 못하였습니다. 소인도 그 대추가 욕심은 났지만 날개 없어 올라가지 못하여 이곡리 저곡리 하던 끝에 고춧가루 3가마니를 구해다가 벼락바위 틈에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메워서 재채기를 칵칵 하는 바람에 대추나무가 떨면서 대추가 다 떨어졌습니다. 노대감이 들어본즉 엄청난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여 응 그래 어서 이야기하오 라고만 하였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그 대추를 주우니 수십 오쟁이 잘 되었습니다. 그 대추를 전부 서울로 실어 올렸습죠. 마침 좋은 때를 만났는지 그때 서울 장안에는 글쎄 나라님의 약에 쓸 대추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추 한 오쟁이에 돈 1000냥씩 했습니다. 노대감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추값이 높다 한들 대추 한 오쟁이에 돈 1000냥 할 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는 거짓말 3마디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니 그러면 돈 1000냥을 줘야 하겠기에 어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그랬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나도 그때 대추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다 쓴 일이 있었네. 라고 부언하였습니다. 예, 그때 대감께서 소인의 대추 새우쟁이를 외상으로 가져오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묵은 장부를 치르도록 하시죠. 라고 하고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노대감은 이 말을 듣자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자기도 그때 그렇게 비싼 대추를 사다 쓴 일이 있다고까지 말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 고하면 돈 3000냥을 줘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 고하면 거짓말 3마디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니 그러면 돈 1000냥을 주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1000냥 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대감은 노기등등하여 이놈아 내 언제 내 대추를 외상으로 먹은 일이 있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예, 그럼 거짓말 3마디를 했습니다. 돈 1000냥을 주시죠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노대감은 방을 내기는 냈고 또 내기에 지기는 졌지만 순순히 돈 1000냥을 내놓을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도로 그를 누를 차비를 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총각은 노대감, 나는 당신네같이 남의 등을 처먹지 않소. 벌어온 그 돈을 준데도 가지고 싶지 않소. 오직 당신네들의 소행이 밉살스러워서 온 것이오. 젊었을 땐 그랬다 손쳐도 늙어서나 좀 사람답게 지내시오. 라고 하고는 돌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면서 헐헐 떠나갔습니다. 노대감은 아연실색하여 멀어져가는 총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소년. 옛날 어느 한 곳에 양몰이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늘 남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였답니다. 글쎄 그 소년은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철의 일이었습니다. 양몰이 소년은 뒷산으로 양을 몰고 나갔습니다. 야들야들한 풀들이 쫙 깔린 야산에 흰구름대처럼 널리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를 지켜보던 소년은 기왕 하던 본래대로 또 답답증이 나서 속이 골만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 비탈밭에서 김 메고 있는 농민들에게 들으란 듯이 새된 소리로 외쳤습니다. 승냥이 왔어요.
승냥이 왔어요.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 산아래 비탈밭에서 김을 메고 있던 농민들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호미자루를 거머쥐면서 산으로 치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바위 위에 올라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헐떡 뛰어 올라간 농민들을 내려다보다가 손뼉치며 깔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농민들은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속았다는 괘씸한 생각에 노발대발하며 양몰이 소년을 훈계하였습니다. 에이, 고약한 놈. 사람을 얼려도 분수가 있지. 다시 한번 그따위 거짓말했단 말아. 단단히 혼날 줄 알아라. 그러나 양몰이 소년은 제가 잘한 듯이 흥 하면서 일밭으로 내려가고 있는 농민들의 뒤에 대고 깔깔 웃어대었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농민들은 저마다 밭고랑을 가로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그쳐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산 쪽에서 또 새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정말 승냥이 왔어요. 승냥이 왔어요.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들은 농민들은 김 매던 일손을 멈춘 채 귀 기울이고 있는데 한 젊은 농민이 저놈 자식 오늘 또 그 본세를 피우나 하면서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늙은 농민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하면서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네. 한 번 속이는 것이 예상사이니 가봐야 하네. 정말 승냥이가 왔다면 어찌나 하고 호미자루를 거머쥐고 앞장서 뛰어가니 나머지 농민들도 정말 승냥이가 왔다는데 얼른 가보세 라고 하면서 늙은 농민의 뒤를 따라 헐떡헐떡하며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양몰이 소녀는 전날 하던 그 본세로 뛰어 올라간 농민들을 말끄러미 보더니만 제 딴에는 재미난다고 또 바위 위에서 깔깔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투미까지 잔뜩 부하가 치민 농민들은 그의 행실이 하도 괘씸하여 이 망할 놈의 덜된 자식아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따위 거짓말을 해? 이제 다시 또 거짓말을 했다만 봐라. 정강이를 뚝 꺾어 놓을 테다. 라고 하며 호미진 팔을 들어 연신 상아떼질하였습니다. 괘씸한 생각 같아서는 당장 호미자루로 단단히 혼살을 내주고 싶었지만 다들 자식을 키우는 어미들 마음이라 꾹 참고 일밭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내 말이 옳지 않은가 봐요. 덜된 놈의 자식한테 속다 보니 일손만 믿졌지요.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린 흐린 날씨라 농민들은 금방 비가 올 듯하여 연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던 고랑이나 얼른 끝낼 양으로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산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냥이 왔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이 소리를 들은 농민들은 몇 번 속은 일이 괘씸했던지라 저놈의 자식 오늘 또 저 지랄이야. 모르고 한 번이지 또 내 놈한테 속을 줄 알아. 하고 중얼거리면서 비명소리는 귓등으로 넘기고 김매기만 다그쳤습니다. 양몰이 소년의 비명소리는 끊어도지고 가늘어도지더니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은 오늘만은 소년한테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오던 농민들은 이번만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날 양들이 널린 야산 뒤 삼림이 우거진 컴컴한 숲속에서 난데없이 뛰쳐나온 굶주린 승냥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졸고 있는 소년한테 덮쳐들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놀라 깨어 급한 소리를 질렀지만 승냥이는 어느새 소년의 목줄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양몰이 소년은 누구 하나 구해줄 사람이 없는 야산에서 끝내 승냥이한테 그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란 어느 때나 해로운 것입니다. 남한테도 해롭거니와 자기한테도 해로운 것입니다. 양몰이 소년은 승냥이한테 죽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으로 됩니다. 그의 거짓말 버릇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란 또한 굶주린 승냥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장승을 길들인 군수. 전에 이직원이라는 사람이 한고을 군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임하자
첫 송사가 잃어버린 백지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군수가 찾지 못한 백지를 신관 사또가 찾는가 못 찾는가 하는 것은 이 군수의 위망에 관계되는 큰일이었습니다. 헌데 백지 임자를 돌려보낸 이 군수는 이틀이 다 가도록 백지에 대한 말은 언급도 하지 않고 사흘이 되는 날에는 들놀이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들놀이를 끝내고서 모두들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돌아오는데 백마 위에 덩실이 올라앉아 돌아오던 이 군수가 말을 멈추고 이놈 봐라. 내 놈은 나를 보고 예를 안 하고 눈을 뚝 부릅뜨고 장대처럼 서만 있는 거냐? 하고 추상같이 호령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사령과 나졸들이 달려와 보니 군수가 길 옆에 세워놓은 장승을 보고 꾸짖는지라 하도 어이없어서 사또님, 그게 장승입니다. 하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관 사또는 사또대로 아무리 장승이라도 내가 이 고을의 원님인 즉 어찌 이처럼 무례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호령하는데 담이 큰 나졸이 군수 앞으로 나서며 사또님, 그게 목석입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또 아무리 목석이라도 내가 다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즉 어찌 나를 모를 수가 있겠느냐? 못들 하느냐? 저놈을 냉큼 끌고 가도록 해라. 돌아가서 내가 직접 문초를 하겠으니 달아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도록 해라. 하고 호령하였습니다. 나졸들은 하는 수 없이 달려들어 장승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멜대를 얻어다 번갈아 메고 왔습니다. 관가에 돌아오자 이 군수는 내일 아침에 내가 장승을 문초하겠으니 그런 줄 알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잘 지켜보아라. 저놈이 달아나기만 하면 그 대신 내 놈들을 다스릴 테니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렸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사령과 나졸들은 숨을 내쉬며 미친놈의 군수가 아니면 바보 군수라고 뒷공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라나 군수의 영이라 숨도 없는 장승을 옥에 가둘 필요는 없고 하여 마당 한쪽에 세워놓고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밤이 되니 뿔뿔이 헤어져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이 군수는 껄껄 웃으며 자기가 데리고 온 비장과 집장 사령을 데리고 장승을 메어다가 김치움에 쳐놓고 흔적도 없이 묻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돌아오자 사또는 전날 말한 대로 공사를 벌리는데 집장 사령과 비장을 부르고 나조를 명하여 형틀을 갖추게 한 후 어제 잡아온 장승을 대령시켜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야 사령과 나졸들이 생각이 나서 나가보니 장승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졸들은 군수의 재촉을 받아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산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행방불명이요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죽어가는 소리로 아뢰옵기 죄송하오나 장승이 지난밤에 도망간 줄로 아뢰옵니다. 고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 장승이라고 소홀히 여길까봐 일부러 단단히 단속했건만 너희들이 잘 지켜보지 않아서 달아났구나. 보아하니 필경 그놈이 백지를 도적질해 간 죄가 겁이 나서 달아났구나. 그러니 다시 붙잡아오기는 어려우니 내 놈들이 대신 볼기를 맞아야겠다. 헌데 내가 도임하여 첫 정사에 너희들을 때리고자 하니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하고 군수는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나졸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옳지. 그래. 지금부터 50가지 여가를 줄 테이니 백지 한 단씩 가져다 바치도록 해라. 그리고 가져온 사람은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누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가져온 사람에게는 곤장을 면하고 안 가져온 사람은 그 대신 곤장 50대를 맞아야 한다. 곤장 5대만 맞아도 엉치살이 다 떨어질 판인데 50대라니 그날 오전 중으로 백지가 들이싸이는데 알아보니 인근읍에까지 가서 백지를 사왔습니다. 이 군수는 밤중에 백지를 잃어버린 임자를 가만히 불러다 너희 집에서 팔던 백지를 찾아보라고 하니 집에 있던 것과 같은 백지를 순식간에 찾아 놓았습니다. 이 군수가 백지마다 쓴 이름을 보니 나졸 4명이 한 짓이라 그중 한 놈을 불러다 문초를 하니 아무 날 몇 명이서 거리에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 생각이 나서 백지장산의 집을 털었다고 이실 찍고 하였습니다.
백지도적 놈을 잡은 후 신관 사또께서는 말 못하는 장승도 길들여 아나무인이던 장승도 말을 듣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쫙 퍼지었습니다. 하여 군수가 콩으로 매주를 쓰라면 매주를 쓰고 팥으로 매주를 쓰래도 쓸만치 문무벼슬아치들과 백성들한테 위신이 높았다고 합니다. 훈장과 제자, 굴의 곡성벌에서 성인이 셋이 났다고 삼성각이란 노각을 세웠습니다. 이 세 성인 가운데 천하문장가로 이름 있는 이태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태택은 벼슬을 하지 않고 글방을 차려 애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옛날 훈장이란 학도들이 바치는 학비로 살아가다 보니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훈장질할 때는 그럭저럭 살아갔으나 나이 들어 훈장질을 그만두고 보니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훈장의 체면으로 소작살이를 할 수도 없다 보니 부인이 남의 집 방아도 찧어주고 빨래도 해주어 몇 대씩 얻어오는 쌀로 끼니를 때우곤 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매일 이어지는 게 아니므로 살 길이 없으면 한두 끼씩 굶는 일이 부잣집 떡 먹듯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두 끼를 굶고 난 이태택이 하도 배고프니 무엇이나 있으면 요기하고 싶어 안방에 내려갔습니다. 일거리를 맡아온 아내는 헌옷을 뜯으면서 무얼 먹는지 입을 우물거리다가 남편이 들어서자 얼른 입에 문 것을 빼서 무릎 밑에 감추었습니다. 아내 행실이 고약하게 여겼으나 남편의 채신으로 부인 보고 당신은 무얼 먹소하고 따질 수 없어 사랑방으로 도로 나와버렸습니다. 물려기로 밤을 지낸 남편이 다시 안방에 들어가니 아내는 또 우물우물 씹다가 남편이 들어서자 입에 걸 제꺽 뱉어 무릎 밑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내외간도 믿을 수 없구나. 있을 때는 더 먹으라고 밀어놓더니 굶게 되자 제 배부터 채우려 들지 않는가. 세상 도리가 이런가. 노염이 든 이태택은 얼굴이 거무락푸르락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얼 먹는 줄 알고 노염이 들었다고 본 부인은 무릎 밑에 감추었던 실밥을 꺼내 보이며 하는 말이 여보 영감, 먹을 게 있으면 내 먹고 영감 안 드리겠소. 땀이 밴 실밥을 뜯다 씹으니 찝찝하게 욕이 되는 것 같아서 물을 짜먹는 거요.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이태택은 얼굴에 더운 물을 끼얹 듯 하였습니다. 여북 배고팠으면 땀내 나는 실밥을 씹었으랴. 사내대장부로 여편네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도리어 어진 아내를 의심까지 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에 나왔습니다. 사랑방에 나온 이태택은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떤 놈은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놈은 배를 굶고 살아가게 되는가.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먹을 복을 고루 주어야 옳지 않은가. 분이 치민 이태택은 피를 들어 하느님을 원망하는 글을 써서 고성대독하다. 굶은 몸이라 혼미하여 쓰러지었습니다. 얼마를 지났던지 알 길 없으나 비몽사몽간에 공중에서 한 어린 선동이 내려와 상제께서 부르시니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태택은 두말 없이 선동에게 끌려 하늘에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대노하여 물어 가로되 내가 외람되게도 나를 원망했다니 어찌된 일인고. 예, 소인이 과연 하느님을 원망했소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냈으면 어찌하여 복을 고루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먹고도 남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가게 했나이까. 그 일로 날 원망했단 말이지. 그럼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갈라보아야겠다. 라고 하던 옥황은 남의 용왕을 불러왔습니다. 형을 부른 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사람들에게 복을 고루 태워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니 누가 옳은가 판단해 달라고 해서이네. 용왕이 듣고 나서 이태택을 훑어보더니 책꽂이에서 두툼한 책을 꺼내어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글이 깊고 문장가인 이태택은 막힘없이 줄줄 내리 읽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책을 꺼내주며 풀이하라 하였습니다. 옥황이 너에게는 문장가란 재간을 주었는데 먹을 복까지 달라는 거냐? 그없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했다고 옥황을 원망한단 말이냐? 저놈의 턱에 말뚝을 박아주어라. 그러자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망치 들고 말뚝을 턱에 박았습니다. 그게 어찌나 아팠던지 소리 지르는 바람에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태택도 꿈을 회상하니 옥황이 옳은가 보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는 글재주를 가졌어도 먹을 복이 없는 팔자라고 굶어 죽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수제자가 이곳을 지나다가 스승을 보지 않고 과문불입할 수 없어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문안 인사부터 그 사이 지난 미담들을 늘어놓더라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난처한 건 선생이었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갈 생각은 안 하니 어떻게 하나 주인 도리로 빈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주방의 아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사랑의 손님이 왔어. 뭘 좀 준비해 드려. 그러자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가 나고 얼마 후 문 밖에 상을 갖다 놓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을 들어 방에 넣으니 상 위에는 녹그릇 2개, 뚜껑을 덮은 옹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시장하겠는데 욕이나 하세. 하고 선생이 뚜껑을 여니 끓인 물 2그릇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먼저 가운데 놓은 간장을 떠놓고 후를 마시었습니다. 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차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잡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왜 진작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가난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고 했네. 자네에게 기별하면 얼마쯤 도와줄 거네. 그걸 먹고 떨어지면 또 어찌겠나. 내 팔자대로 사는 수밖에 있나.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감을 느낀 수제자는 선생을 작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수제자는 동학들에게 스승의 생활 형편을 알리고 아무 날까지 부조금을 보내라는 글을 써서 사방에 돌렸습니다. 약정한 날까지 몇십 석쌀과 몇백 냥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제자는 그 돈을 가지고 선생 이름으로 밭을 사놓고 마을 사람들이 농사지어 먹여 살리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감동된 이태택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여생을 애들에게 글을 가르치었다 합니다. 덩덕새. 멀고 먼 옛날 어느 해변가에 체구가 몹시 크고도 흉악한 새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새를 너시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덩덕새라고 불렀습니다. 이 새가 몇백 년 묵으니 죽지 않고 나중엔 요기로 변하였는데 어떤 때엔 아름다운 공작새로 훨훨 날아다니다가 어떤 때엔 사람으로 변하여 가지곤 온갖 악한 짓을 다 하였습니다. 하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덩덕새를 만날까봐 겁나하였습니다. 그 시절 소골이라는 어느 한 산골에 2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늙음하게 습증이라는 병에 걸려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근처에 잘한다는 의사들은 다 청해 보았건만 약은 효험이 없고 병은 날마다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어머니는 아들을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이젠 의사도 더 청하지 말고 약도 더 사오지 말어라. 내 병은 보아하니 약으로는 돌릴 것 같지 않구나. 구차한 살림에 너에게 고생만 시킬 게 있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이야 없으면 벌 수 있어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 나는 누굴 믿고 살겠나이까? 아들은 어머니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짓더니 가슴속에 넣어두고 죽을 때까지도 하지 말자던 말을 끝내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원래 내 이 병은 어릴 적 바닷가에서 얻은 병이다. 이제라도 바닷물에 매일 한 번씩 목욕하면 인차 나을 수 있으련만 그 흉악한 덩덕새 때문에 어찌 바닷가로 갈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의 2 눈은 즉시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서 가셔요. 어서 바닷가 가셔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며 졸랐습니다. 얘야, 안 된다. 그건 범의 아가리에 골을 밀어 넣는 격이니 하필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할 거야 있니? 어머니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희 황소 같은 힘을 모르시나요? 어서 가요. 제가 가서 그 덩덕새라는 요기를 없애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드리겠어요. 아들은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며 어머니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만약 나를 살리겠거든 오늘부터 활쏘기를 배우거라. 내가 활로 날아가는 참새도 쏘아 떨구면 내가 너를 따라 바닷가로 가겠다.
그때로부터 아들은 첫 새벽에 샛별이 뜨자마자 일어나 활을 들고 나가면 저녁에 어둠이 깃들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석 달 열흘을 하루도 빠짐없이 활쏘기를 하더니 아들의 활쏘기 재간은 과연 놀라울 정도여서 화살 하나에 날아가는 기러기 2~3마리씩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돌막을 치고 그날부터 바닷물에 매일 한 번씩 목욕하니 어머니의 병은 몰라보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어머니의 습증은 다 나았는데 웬일인지 덩덕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또 아들을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너의 효성으로 내 병은 다 나았으니 너야말로 진짜 효자로다. 그러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어찌 자기 어머니 하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겠느냐? 이 넓고도 아름다운 바다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흉악한 덩덕새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고기 잡으러 감히 바닷가로 나오지 못하고 나처럼 습증이라는 병이 있어 거의 죽어가면서도 바닷가로 치료하러 나오지 못하니 모두가 덩덕새라는 요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내 정녕 내 아들일진데 이젠 내 근심은 말고 그 덩덕새라는 요기를 없애러 떠나거라. 만약 그 요기를 없애지 못하거든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의 두 눈을 들여다보며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꼭 요기를 없애고 돌아와 다시 어머님을 모시겠나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앞에 절을 하고 활과 단도를 차고 덩덕새라는 요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바다기슭을 따라 걷고 건너라니 세월은 어언간 석삼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해질 무렵에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멀리 산구비에 어슴풀에 크고 작은 돌막들이 숯에 들어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가 가까이에 다가가 살펴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울 큰 돌들을 쌓아서 만든 돌막들인데 가운데 골막이 제일 크고 그 양편에 올망졸망 작은 돌막들이 바다 쪽을 향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의심스레 살금살금 가운데 큰 돌막으로 다가가는데 마침 79령도 더 돼 보이는 백발노인이 장작을 하나를 안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활을 벗겨들고 활촉을 메우며 나직하면서도 위험 있게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노인은 대답 대신 황급히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곤 큰 돌막을 가리키며 두 팔을 벌려 날개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젊은이는 급급히 노인을 데리고 산구비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저 돌막엔 누가 있습니까? 덩덕새라는 요기가 있는데 지금 한창 자고 있다오. 조금 있으면 깨어나 저 양켠 돌막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끌어내어 팔과 다리를 뽑아들고 바다에 나가 던지곤 들어와. 다시 한잠을 자고 밤중에 나가는데 대구 방어 같은 큰 고기들이 사람의 팔, 다리를 먹자고 몰려든다네. 이때 덩덕새라는 요기놈은 긴 주둥아리로 그중 크고 살찐 놈들만 골라서 잡아먹는다오. 노인은 겁에 질려 힐끔힐끔 큰 돌막집을 돌아보며 겨우 묻는 말에 대답하였습니다. 원래 이 노인도 덩덕새에게 붙잡혀온 사람이었는데 늙어서 도망은 못 칠게라고 덩덕새라는 요기가 돌막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바깥 일들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기가 찾아온 연고를 이야기하니 노인은 너무도 놀랍고 의심스러워 젊은이의 아래 위를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대체 무슨 기술이 있기에 요기를 잡는단 말이요? 이것이면 안 됩니까? 젊은이는 화를 들여 보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요기 가슴팍은 바위처럼 든든하여 활촉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오. 그놈의 눈깔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맥을 버리지 않고 다그쳐 물으니 글쎄, 눈깔이야 뚫고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면바로 쏘아 맞힌단 말이요? 노인은 대답 끝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서 이 요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무슨 대책이 없을까 또 물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장한 뜻에 깊이 탐복되어 한참 궁리하더니 젊은이에게 여차여차하라 하곤 자기는 나무재를 키에 넘치도록 담아들고 큰 돌막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돌막 안에서 요기가 코고는 바람에
돌문이 들썩들썩 움직거렸습니다. 젊은이는 돌문보다 서너 배 더 큰 돌들을 몇 개 안아다가 덩덕새가 돌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받쳐놓았습니다. 그리곤 양쪽 늘어선 작은 돌막들 돌문을 열어주며 갇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고 덩덕새라는 요기를 잡으러 왔소. 그런즉 당신들도 살고 싶으면 어서 뛰어들러와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를 따라 나소. 이러자 어느 누구나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따라 덩덕새가 자고 있는 큰 돌막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돌잠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노인의 말대로 두 눈을 뚝 부릅뜨고 단잠이 든 덩덕새는 모가지를 떼어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눈짓하자 젊은이는 얼른 활촉을 꺼내어 활시위에 메우더니 활촉은 어느새 덩덕새의 한쪽 눈에 가꼽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덩덕새라는 요기는 허공천청으로 날아오르며 젊은이를 덮치려 했습니다. 이 틈에 젊은이는 화살이 꼽힌 쪽 눈에다 나무재 한 움큼을 콱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덩덕새는 땅에 뚝 떨어져 대굴대굴 굴며 화살을 뽑으려 애를 썼습니다. 젊은이가 또 활을 쏘니 요기는 어느새 덥석 화살을 받아줘 두 동강을 낸 후 또 다시 젊은이에게 덮쳐들었습니다. 젊은이가 마지막 화살을 다 쏘자 덩덕새는 확 덮쳐들어 긴 주둥아리로 젊은이를 쪼으려 했습니다. 젊은이는 번개같이 한 손으로 덩덕새의 성한 눈을 찔렀습니다. 곁에서 노인이 나무재를 캐채로 덩덕새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덩덕새는 젊은이를 끌어안은 채 굴 안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근심은 말고 이 요기놈에게 힘껏 돌멩이를 던지시오. 젊은이는 밑에 깔려서도 요기의 멱살을 단단히 틀어쥐고 외쳤습니다. 지붕 위에 서 있던 수백 명 사람들이 이 소리가 떨어지자 일제히 덩덕새에게 돌질을 하였는데 삽시에 큰 돌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무지를 해치고 보니 요기는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는데 젊은이는 아직도 그 밑에서 요기의 멱살을 틀어준 채 한 손으로 요기에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야말로 구명은인이라 찬송하며 크게 도교를 만들어 앉혀가지곤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마을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너무도 기뻐 맨발 바람으로 달려나와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아무 근심 걱정도 모르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생초, 옛날 옛적이었습니다. 한나루터에 부지런하고 마음이 착한 젊은 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녹자부터 다시 얼 때까지 비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가고 오는 길손들을 쪽배에 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박비가 밤낮 사흘 동안이나 퍼붓더니 큰 장마가 져서 강은 바다로 되었습니다. 행길에는 사람 하나 없고 하늘에는 날짐승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강을 건너는 길손들이 있을까 하여 젊은 뱃사공은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이때 강 위쪽에서 어떤 사람이 통나무를 타고 내려오는데 집채 같은 파도에 휘말려 물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나 물에 지쳤던지 그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이를 본 젊은 사공은 부랴부랴 쪽배를 타고 파도를 해가르며 강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서는 쪽배에 태우고 강역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강언덕에 눕혀놓고 보니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뱃사공이 다시 강위 쪽을 바라보니 위에서 굵기가 사발만큼한 구랭이가 물길이 하는 대로 해우적 맥없이 헤엄쳐 내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이도 미물이기는 하나 숨가진 짐승이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뱃사공은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구랭이를 건져 싣고는 여울로 겨우 나왔습니다. 젊은 뱃사공의 비단같이 고운 마음씨로 해서 황천객이 될 뻔한 사람도 살게 되었고 물고기밥이 될 뻔하던 구렁이도 살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죽게 된 것을 살려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하늘같이 높은 그 은혜를 언제면 어떻게 갚겠느냐고 그러는지 말을 못하는 미물이라 말은 못하고 눈물을 똑똑 흘리다가 머리를 들어 뒤를 보고 보면서 스르륵 옅은 내로 들어가더니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물에 빠졌던 그 젊은이는 한참 후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보니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뱃사공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뱃사공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물에 빠져 황천객이 다 된 사람을 살려주어 감사하다는 말은 연립으로도 다 할 수 없고 그 은혜 태산 같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저를 살려준 은인을 친형님으로 모시고 자자손손 두 집이 함께 살면서 형님의 은혜를 갚을까 합니다. 라고 깍듯이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 뭐 그리 대단하겠소. 당신이 정 그러하다면 우리 집이 가난하기는 하나 한 집에서 살기요. 젊은 뱃사공은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이를 일으켰습니다. 젊은 뱃사공은 워낙 일가 친척이 없고 형제가 없는지라 귀히 대답하고 그 젊은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니 아내는 그를 시동생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삼촌이라 불렀으며 둘 사이는 형님, 동생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뱃사공은 종전대로 나루터에 나가 배를 몰았고 동생은 아주머니와 같이 집에서 밭일을 하였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뱃사공은 아껴 먹고 아껴 쓰며 한 입도 입 모아둔 돈으로 동생을 장가 보냈습니다. 색시는 선녀같이 고왔고 잔치도 남만 못지않게 차렸습니다. 잔치 후 3일 만에 동생을 사랑채에 세간을 내우고 단살림을 차렸으나 두 집은 서로 내 것 내 것을 모르고 한 집 식구처럼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를 보는 이웃들에서는 친형제보다 더 끔찍한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쪽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형은 위에서 나무를 하고 동생은 아래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형이 한창 나무를 하는데 낱날에 무엇인가 달랑하며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은 낱날이 돌덩이에나 걸리지 않았는가 해서 이내 허리를 굽히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빛이 나는 돌덩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발만큼한 금덩이였습니다. 형은 아래쪽에서 일하는 동생을 불러서 금덩이를 보였습니다. 동생, 오늘 우리가 금덩이를 얻었는데 이걸 팔아서 밭도 사고 배도 새 것을 만들어야겠소. 그런데 금은 한 덩이고 집은 두 집이라 두 집에서 어떻게 나누어 쓰면 좋겠소? 형이 물었습니다. 형님이 얻은 금이니 형님이 마음대로 하시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가 얻은 금덩이라 하겠소. 우리 함께 일하러 왔으니 함께 얻은 금덩이가 아니겠소. 그럼 형님이 우리 두 집의 호주이니 형님이 뜻대로 처리하시오. 동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우리 집은 동생네보다 식구가 갑절 많으니 세 분의 둘은 내가 가지고 동생네는 식구가 단둘이니 세 분의 하나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합시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니 응당 더 가져야지요. 형과 동생은 이렇게 의논하고 나무짐을 지고 금덩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은 이루에 팔아서 돈으로 나누기로 하고 금덩이를 뒤뜰락 배나무 옆에 묻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운 동생은 어쩐지 오늘 일이 마음이 꼴찍했습니다. 아무리 형님이 얻은 금이지만 일은 한 곳에서 한 것이니 형님이 주우지 못했다면 내가 주울 것이 뻔한 일이고 두 집 식구는 서로 다르지만 두 집은 부엌도 저마다 똑같이 절반씩 나누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할수록 형님이 한 처사가 마땅치 않게 생각되었고 오늘 아침에 혼자서 나무하러 가지 않고 형님을 불러 같이 간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야? 형님은 나를 살려준 은인 아니냐? 금덩이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동생은 이렇게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눈만 지그시 감으면 금덩이가 눈앞에서 빗발치며 그 금덩이가 문전옥답으로 되기도 하고 둥근항소로도 되면서 금을 혼자서 가지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온밤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종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장거리에는 아무 고을 만석부자네 집에서 금덩이를 도적 맞았으니 도적을 잡고 금덩이를 찾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준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황금의 흑사심이라고 이 방을 본 동생은 몇 년 전 나루터에서 형제를 맺을 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던 맹세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에라, 재산 앞에서 무슨 형제가 있는가? 친형제도 아닌 판에 내가 금덩이를 가지지 못할 바치고는 형님도 가지지 못하게 하자.
차라리 관청에 가서 형님이 금덩이를 도적질했다고 일러 바치고 주는 상금이나 타먹자. 마음을 이렇게 먹은 동생은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가서 우리 형님이 아무 곳에 사는데 일전에 아무개네 집에 가서 금덩이를 도둑질했는데 지금 아무 곳에 감춘 것을 내 눈으로 봤다고 그럴듯하게 고자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이내 아전들을 시켜서 알아보았는데 과연 말한 것과 같이 뱃사공의 집 뒤뜰락 배나무 옆에서 금덩이를 찾아냈습니다. 뱃사공을 금덩이 도둑놈으로 치부하고 붙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뱃사공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금덩이를 얻은 일은 동생 외에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르던 개가 주인의 발뒤꿈치를 문다고 자자손손 같이 살자고 하던 동생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하는 심보와 소행이 괘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천정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나고 찬 기운이 서리더니 천정 용마루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내려와서는 피할 사이도 없이 뱃사공의 허벅다리를 물어놓고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운 허벅다리는 이내 독이 퍼져 검은색을 띠면서 물동이만큼 실하게 부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물에서 죽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황금의 눈이 어두워 배은망덕하고 나를 물어넣었지. 물에 빠진 구렁이를 살려주었더니 살려준 사람을 죽으라고 무는구나. 뱃사공은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며 혼자서 탄식하며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구렁이가 다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물리우면 꼭 죽었구나. 뱃사공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는 입에 문 플리프로 뱃사공의 허벅다리를 슬슬 씻어주고는 그 플리플 뱃사공의 옆에 살그머니 내리고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렁이가 용마루로 올라가자 그렇게 보기 흉하게 부었던 허벅다리가 차차 내리고 검은색이 살색으로 변하여 아프던 것이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도 이상해 구렁이가 버리고 간 플립을 들고 보니 보통 보는 플립이지만 좀 다른 플립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왜 플립을 버리고 갔을까? 무엇 때문에 날 죽으라고 물어놓았다가 다시 알려주는가? 뱃사공은 알고도 모를 일이라 그 플립을 잘 건사하여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원님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구렁이가 와서 원님의 허벅다리를 꽉 물어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살집이 좋던 원님의 허벅다리는 당장 물항아리만큼 부어오르고 시꺼먼 독이 올리뻗치더니 숨통을 꽉 막아서 꼼짝 못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상을 후하게 주고 작은 벼슬도 한 짜리 준다고 전 고을에 알렸습니다. 뱃사공이 이 소식을 알게 되자 며칠 전에 있던 일이 생각되어 옥조를 불렀습니다. 내가 원님의 병을 봐드리겠다고 원님께 알려라. 옥졸이 원님을 찾아 뱃사공의 말을 아뢰자 원님은 아전을 시켜서 옥문을 열고 뱃사공을 모셨습니다. 원님은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뱃사공은 이내 옹섭해서 플립을 꺼내서는 지난번 구렁이가 하던 그대로 원님의 허벅다리를 올리 문지르고 내리 문지르고 슬슬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용케도 부었던 것이 차차 내려가고 독이 쭉 빠지더니 병은 나았습니다. 의사도 명의이고 약도 명약이었습니다. 죽게 된 원님은 살았습니다. 원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뱃사공에게 후한상을 주고 벼슬도 주려 했습니다. 저는 상금도 싫고 벼슬도 원치 않습니다. 그제 제가 금덩이를 도둑질했다는 억울한 누명만 벗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뱃사공은 그 사람을 물에 빠진 것을 어떻게 살려주었으며 장가를 보내고 세간을 내서 두 집이 한 식구처럼 살아온 이야기하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금덩이를 주어서 어떻게 나누기를 한 일과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죄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원님은 대노하여 배은망덕한 그놈을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두라. 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언제쯤이면 후한상을 탈까 하여 기다리던 동생은 아전들에게 붙잡혀와서 곤장 100개를 맞고 반주검이 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마음 좋은 뱃사공은 후한상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나루터에서 일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 일로 하여 후세 사람들은 구렁이가 물고 온 그 플립을 환생초라 이름지어 부르고 나쁜 사람들 살려주면 화를 입고 좋은 사람을 살려주면 복을 받는다. 고들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